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정도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시작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1세기 중반을 밝혔던 발광체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차고 넘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암흑이 있으면은 등불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영적인 발광체, 등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불러서 세우신 것은 그런 영적 어둠을 밝히는 영적인 등불, 영적인 발광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구축을 갖추어야 하느냐, 결국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 그런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떤 자들이 1세기 중반에 영적인 어둠을 밝혔으며 그걸 기준으로 해서 21세기 오늘 우리는 그들과 같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과 같은 등불이 될 수 있느냐,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을 올려주사 하나님 함께 제목 함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1세기 중반을 밝혔던 발광체들, 영적인 발광체들 말씀한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성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에 경산 예멈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6월 마지막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어 1세기 중반에
믿음의 용사로 서게 된 두 형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고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과 그의 진실한 섬김과 성령의 내밀한 역사하심으로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어갔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우주 안에서 발광체가 우주를 환하게 밝히듯이 주의를 1세기 중반에 영적 어둠에 휩싸였던 지중해를 중심한 로마 제국의 중심과 변두리에서 바울은 지금 중심에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둘 다 로마 중심에 있다가 지금 이제 변두리로 다시 나가는 중입니다. 이런 그들 자신의 주의를 환하게 밝혔던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큰 발광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발광체입니다. 우뚝 솟은 발광체입니다. 큰 발광체로 1세기 중반을 환하게 밝혔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작은 발광체와 같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이 얘기를 듣는 중에 21세기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도 성령이 내밀하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사 이 지상에 남은 생명을 불태워 이 대한민국에서, 이 엠마오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서 받은 진리의 빛을 왜곡 없이 온전하게 그대로 반사시키는 발광체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 디모데라는 영적 발광체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19절에서 24절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복음에 합당한 영적인 자주를 갖춘 믿음의 용사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용장입니다. 용장 밑에 뭐가 없죠? 약졸이 없습니다. 바울도 용장입니다. 그 밑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탁월한 그런 용사들이 함께 했다 하는 겁니다. 엠마오교회 가운데도 그런 용사들로 믿음의 의인 열로 채워지는 그런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시대를 따라 부르신 자들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9절로 24절에서 디모데라는 1세기 중엽을 밝힌 영적 발광체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디모데라는 작은 발광체는 바울이라는 큰 광명체 옆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아시죠? 큰 광명체가 있으면 그 작은 물체는 큰 광명체로 오는 빛을 받아서 어떻게요? 반사시킬 수가. 바울이라는 큰 광명체 옆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이들도 빛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 작은 발광체는 바울이라는 큰 발광체 옆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발광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참빛을 비추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없는 디모데는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바울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이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권면과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된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를 통하여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이 편지의 19절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 있는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운을 떼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는 목적이 뭐냐?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아직 빌립보 교회는 파송한 건 아니고 이제 파송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파송하는 목적이 빌립보 교회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성도들의 사정을 아는 것으로 바울이 안위를 받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즉 성도들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자기가 알면은 뭐 한다는 거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더 편안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거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아버지의 마음같이 막 자녀의 시집 보낸 딸이 막 그냥 그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늘 근심, 염려, 초조로 이렇게 바라보듯이. 근데 그들이 잘 산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 형제들의 사정을 아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근심하던 바울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예범교회를 섬기는 부족한 정도, 마치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어머니가 시집 보낸 딸이나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지, 문제에 있어서 막 맨날 싸우고 찢어지려고 하는지 뭐 이런 걸 소리를 들으면은 근심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범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불참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근심 중에 그런 경우에는 늘 근심하게 되거든요. 아이 무슨 일이 있나. 별일이 없이 강건한 모습으로 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어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예범교회로 돌아오거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면 참 위로가 되고 마음이 놓이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이 섬기는 마음 자의 그런 참 마음인 듯 합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이 이 편지 속에 담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에서 큰 발광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작은 발광체와 같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것을 약속하면서 현재 자신의 주변과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큰 발광체잖아요. 그러면 그 바울을 섬기는 자들이 무지 많았고 또 그와 함께 영향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로마에서도 참 그를 따르는 자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들 중에 진심으로 자기와 한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디모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와 같은 마음 곧 너희들의 사정을 진정으로 염려할 자. 아시죠? 바울이 지금 마치 시집 보낸 딸을 걱정하듯이 빌립보 교회를 그들의 사정이 어떤지를 늘 근심하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 외에는 없다는 것. 디모데 외에는 없다는 것. 지금 자기 현재. 그래서 디모데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내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은 그를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자를 보내야 은혜가 되는데 거기서 막 가서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오다가 잘 대접받고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울이 걱정이 그것도 그래 아무나 못 보낸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럼 왜 디모데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일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 그런데 그래서 부득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알기 위하여 그런 영적인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엠몬교회에 믿음의 여인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이런 일로 누구를 파송해야 할 때 참 누구를 먼저 더 보내는 게 더 좋을까 이렇게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어인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바울은 이 작은 발광체와 같은 디모데에 대하여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하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마치 디모데를 자기 모처럼 자녀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뭐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력하고 있다 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디모데 자신의 연단을 알고 있듯이 디모데가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단을 받아서 장성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좀 디모데가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는데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점점 그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서 지금은 남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에 매진해도 디모데는 어떻게요? 바울과 아버지와 같은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의 파송에 대하여 23절로 24절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실제로 내가 만약 나에 관한 일들을 깨달아 아는 즉시로, 즉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데 재판이 열려서 어떻게요? 내가 자유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어떤 결정이 지금은 미결수거든요. 미결수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제 기결이 재판이 열리고 결정이 나면 그때 즉시로 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더불어 주 안에 있는 나도 속히 너에게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즉 자기는 결국은 이 재판이 자기가 죄 없음이 밝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된 그걸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방문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니까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히 무죄로 판결되어 자유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며 바울의 가침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바울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를 말하면은 도와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를 하며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요?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자유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2차로 다시 이제 조금 프리한 상태에다가 다시 구속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땅끝으로 알았던 스페인은 아시죠? 스페인은 사실은 땅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알았던 세계는 지중해 세계가 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어떻게요? 그 지중해가 아닙니다. 아직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로마가 가장 어떻게요? 그에게 합당한 자리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를 들어 올려서 주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모든 말하면 근심과 염려를
해소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고로 성경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한 동행자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영적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서두를 엽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면 말씀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없는 사랑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 이분들을 다 친하게 지내는 그 집안과 아시죠? 디모데의 집안을 잘 아는 사역자였습니다. 그 어머니, 할머니의 믿음이 대단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는 멘토와 제자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 선교 여행에 동행시키며 목회와 전도에 대해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세우고 어떻게 티칭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상세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역지에 바울을 대신하여서 디모데를 대신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신앙적 모범을 보이며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꾸준히 독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우리 대구에서 유명한 김덕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 그런 분들에게 설교를 듣거나 그분들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툭 하면은 어느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유익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요? 바울과 디모데는 첫 만남 이후로 계속 오랜 시간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자가 있으면 가능한 가까이 어떻게든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는 말이나 또 이런 것들을 그거로 삼아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도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 사이는 이 동력자 관계입니다. 동력자, 동업자, 일을 한 가지 목적을 두고 같이 협력하는 자, 동력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거나 바울의 뜻을 전달하는 등 바울의 사역에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동력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모데가 젊고 약한 면도 있었지만 바울의 신뢰와 격려로 점점 담대하고 충성스러운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일종의 뭐가 됐냐면은 어떻게 사람을 세워서 그를 말하면 지도자로 세워나가는가 하는 이 원리들이 이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 사이는 신뢰와 사랑의 그런 아주 내밀한 관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디모데를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유일한 사람. 우리 연몸교회 가운데 우리 조은진 집사님도 우리 부족한 종과 마음을 뜻을 같이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함께 동력하는 그런 말하면은 참 믿음의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영자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정남 권사님, 장광숙 권사님, 박경식 장로님,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의 몸과 마음을 염려하고 애정어린 조언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를 장성한 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작은 광명체로 세움을 받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 영적 가족, 스승과 제자, 그리고 신뢰받는 동력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마치 넓은 들판을 함께 가는 농부와 제자처럼 씨앗을 심으면, 뿌리면은 물을 주며 곡식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 그걸 디모데가 열심히 했다 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는 거친 바다를 함께 항해하는 섬장과 젊은 선원 같았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항해에서 삶의 나침반 역할을 했고, 왜냐하면 길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와 내밀한 그런 교통하심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삶의 나침반 역할을 했고, 디모데는 지도자의 발자취를 따라 부딪히는 파도에 맞서며 트레이닝 되어가면서 점점 탁월한, 말하면은 사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와 같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 바울은 디모데를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력자, 마음의 합일점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네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고하면서 디모데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사랑하는 예목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만 이러한 깊은 영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만남이 깊더라도 이런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바울과 디모데 같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일과 그럼 영적인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만은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맨날 주의소 하잖아요. 그런데 장성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날이 좀 추워지거나 덥거나 하면 아이고 부모님 추워서 보일러를 놔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늘 이제는 어떻게 섬길까를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표시듯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간 그런 관계에서 이런 멋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성숙을 가진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주 하나님의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에서 예몸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진실한 동력자, 영적 가족이 되어 줍시다.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 형제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순전한 섬김으로 영적인 성장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베스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하여 나가시는 21세기 오늘을 밝히시는 발광체들이
영적인 발광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둘째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영적 발광체에 대해서는 25절로 3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감옥에 연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뭘 했을까요? 선교 헌금을 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어진 선교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에게 맡겨서 로마로 바울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 디도가 가져온 선교 헌금이 사실은 다 완전히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했느냐? 로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몸이 병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배경 가운데서 지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과 사랑의 수고를 안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돕던 형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소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던 첫 성인 빌립보에 세워진 2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2개의 가정교회로 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는 선교사역을 선교 후원금으로 계속해서 후원해 왔습니다. 지금뿐만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힌 지금도 그 후원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부족한 정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드린 그 연복, 헌금, 그 풍성한 대로 성도 여러분이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로부터 받은 것이 처음 그곳에 복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떠날 때의 연보를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선교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심부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만남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디로 로마에 갇혔을 때 또다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또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요?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의 죽을 정도로 병들었다 하는 그 정도로 어떻게요?
자기의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게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칭찬하는 아주 중요한 말하면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25절에서도 바울은 작은 발광시와 같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또한 함께 군사된 자요, 빌립보 교회의 사신이자 또한 나의 필요를 돕는 자로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왜냐하면 좌우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상이기 때문에 활동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쓸 것이 없으면은 누가 그걸 넣어주지 않으면은 말하면은 거기서 겨우 주는 뭐 이런 거 먹고 다른 활동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그 부족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안 보내고 싶겠습니까? 안 보내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그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가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에바브로 디도가 에바브로 그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향수병에 비슷한 게 걸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다. 이 말은 주 안에서의 근심인데요. 그냥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를 내가 막 그냥 죽어가는 줄 알고 막 근심 중에 미친 듯이 외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서 멀쩡한데, 그럼 가서 그들에게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주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러면서 뭘 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걸 간증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걸 위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그게 더 큰 유익이니까 그걸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낸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게 된 까닭은 어느 때로부터 너희들이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연유로,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가 보낸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단다, 죽을 것 같단다, 그러면 그들이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근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낸 자가 그런 위험에 처했다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내 괜찮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고 그런 모든 것을 얘기하도록 간절히 그들을 보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는 한국말로 말하면 염려, 근심한다 이 말을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앓았다 회복되었던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 중에 기도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의 영적 성장과 소명을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라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뭐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27절에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짧게 이 얘기를 27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병들에 죽게 되었으나라 얘기하면서 죽지 않고 회복되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마치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네가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거 하니까 그에게 생명의 날을 15년이나 더 눌려준 것처럼 이 에바브로도 죽음의 지경 정도의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나를. 왜? 바울이 자기를 돕는 에바브로드가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그가 만약 그렇게 해서 떠나가 버린다면 바울의 근심이 어떻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가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당신을 돕던 그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날 수가 있느냐? 그런 근심들, 이런 것들을 다 면하게 해 주시려고, 아시겠죠? 그런 근심에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병들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고, 또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되게 하셨다는 간증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처럼 죽을 병든 성도라 하더라도 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거나 그와 긴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간절한 기도와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바울이 부독불 28절에 그런즉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는 중에 이 글을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죽은 아들 또는 죽은 형제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그를 어떻게 하라? 환영해라. 그는 정말로 그냥 뒀으면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켜서 살려주신 것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권능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하게 되어지고 또한 나 자신도 근심을 덜게 되기 위하여 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신속히 하잖아요. 내가 빠른 속도로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29절로 30절에 1세기 중반의 빌립보 교회와 21세기 오늘 예문교회 지체들에게 1세기 중반을 크게 밝혔던 큰 발광체와 같은 바울이 반사한 참빛을 반사시켜 주의를 밝혔던 작은 발광체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그런즉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또한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 아시죠? 다른 사역자의 말은 바울의 선교주, 전도자의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그가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그가 나를 위하여 섬기는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해준 연보가 지금 로마에 누가 있느냐? 디모데도 있고 또 바울도 있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까지 있으니까 이 세 사람 그 외에 또 다른 형제들이 말하면 쓸 것을 필요한데 그들이 보내준 거는 바울을 위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너 사람이 함께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게 되니까 누가 그 중에 재능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도 뭔가 육체 노동을 하든지 해서 쓸 것을 벌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무리해서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뭘 했느냐? 자기 생명을 괜찮습니다. 나는 그대로 떠나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바울을 오히려 위로했다 하는 얘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지체들과 참 사역자를 섬기는 성숙한 십자가의 용사요, 영적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발광체와 같은 의인의 자세인 듯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의 용사요, 우리 주변의 영적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발광체와 같은 믿음의 의인들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였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함께 섬기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울 선지자와 대결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담대히 섰습니다. 그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용기와 헌신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의 안위를 뒤로하고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론과 홀이 사실은 그럼 돌이켜보면은 바울이 한 일이 결국은 대단한 일이지만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자기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뭐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 5분 10분만 있어 보세요. 이 팔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손을 올리고 하루 종일 올리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올리는데 혼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 형 아론하고 그 다음에 처남이죠. 처남인 훌하고 두 사람이 이 팔을 붙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붙들어서 이 팔이 안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합동으로 어떻게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사역에 손을 보탬으로써 이기고 승리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mon교에 지체된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손을 보태어서 믿음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예mon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면 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진주가 깊은 바닷속 모래와 상처, 오랜 시간을 견뎌낼 때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순수한 열정과 충성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1세기 중반을 밝히는 발광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같은 빛으로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을 가진 자를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고난의 아픔과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영적 용사로 빛나는 발광체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mon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빌립보 2장 19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믿음과 희생, 돌봄, 순수를 지키고 고난에게 있어서 빛을 밝히는 발광체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용감한 장수 밑에는 약자리 없다는 말이 옳습니다.
용감한 장수였던 바울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사랑으로 양육하고